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실 때에도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 하나님이 원리하신 그런 계획을 글로써 세상에 알린 그런 책입니다. 물론 경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록된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또 경배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귀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그를 따르는 이들도 있지만 그가 이제는 표면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 역시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기관들인 바리새파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또 그들이 이제 공생기간에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속한 자로서 그 일을 또 위배하고 또 율법에 마치 거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관습, 가르치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일을 진행한 걸 보면서 의아해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이제는 반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이 율법을 지키러 왔다 아니면 율법을 행하러 왔다라고 보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완성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걸 통틀어서 한 몸으로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과는 사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모습, 자기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들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정신과 신앙의 형태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됐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런 압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보내서 왕으로 삼아서 통치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런 치하 속에 있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헤롯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자로서 이제 함께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식을 듣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헤롯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만약에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헤롯에는 마음이 있어서 왕은 내가 있는데 또다시 유대인이 왕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꿈에 절대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것에 분개해서 헤롯이 예수를 이미 태어난 얼마부터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적 개념과 신앙적 개념과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그런 현실적 그런 모든 그런 개념이 전혀 다르지만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를 죽여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찾게 되고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자세히 보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12지파 중에 정말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정권인 것처럼 그들 앞에 선포하니 백성들은 좋아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진짜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그런 환호의 소리지만 유대인들의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르치는 그런 방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하고 책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신앙의 이념,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신앙의 그런 축복의 그런 모든 그런 전례 아니면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적 모든 정신들을 가지고 제대로 지켰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마 환영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들었던 그 내용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한 2000년 지나면서 변질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같고 야훼 신을 믿는 건 같은데 율법도 똑같이 지키는 건 맞는데 주님이 책망할 때 보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 사는 그런 공동체적 그런 삶의 형태도 바뀌어버렸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정신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의식적 형태와 습관적 형태와 아니면 그들이 교리적으로 이 정도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율법 정신에 결국은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위배하는 오히려 도리 위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책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또 보면 헤롯이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사건인데 이것을 먼저 듣고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여기 빨리 피하세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니까요. 왕이 둘이 날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로 가는 사람이 온 그 유대 땅을 휘저으면서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 왕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니까 이것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신앙의 중심을 보면 성경이 아무리 오류가 많다면 수백여 곳에 오류의 그런 해석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말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해석할 그런 단어들이 마땅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단어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해석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어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유사한 단어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성경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길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과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이제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교리적으로 모든 것, 이 정도면 성도들이 구원받는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적합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성경보다 교리가 우위가 있는 것이 많아요. 우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조명을 해도 교리가 안 맞으면 틀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한 것들을 사람의 교리적 풍습으로 교리에 기록된 것으로 가르쳐서 이것이 만약에 성경과 위배되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그런 삶에서 이 정도는 되겠지 뭐. 교회 생활하면 우리 5대 원칙, 뭐 4대 원칙 막 이렇게 하면서 뭐 11생 뭐 그다음에 주일 성수 봉사하고 모든 것 다 알고 이걸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교과처럼 교리가 교과서처럼 되어서 성경 필요 없이 교과서만 잘 배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교회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원칙적 그런 뜻과 하나님의 원칙적 그런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 안 봐요? 우리가 하는 것들 지금까지 습관대로만 잘하면 되는데 성경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는. 그래서 오늘날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성경보다도 뭐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사람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성경 길이 달라지는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 해도 또 그것에 내가 은혜 입었다 해도 성경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것에 대하여 위배된다면 다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돌이키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나 대학교까지 공부하면서 교과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적 그런 내용과 세상에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20살 넘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적응하는 사회의 그런 룰, 사회에서 적응된 그런 모든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게 많죠. 학교에서는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사회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정말 다각적으로 배우는 모습이지만 사실 딱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어느 직장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내용을 습지해야 되고 전문성이 돼야 되고 알아야 되는 또 다른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건 뭐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저도 얘기했지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어느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하는 그런 시간 동안 무언가 조목조목 배운 그 부분적 개념보다 통틀어서 전인적 그런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많은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어떤 세상에 내놔도 어떤 사회생활에 적응을 내어놓아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방법,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존경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일성과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다 그냥 그거 통틀어서 말하더라도 그거 중심해라. 사회생활에서 적응하는 방법이 어느샌가 학교에 생활하는 데에 적응이 되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기초적이고 완벽한 기초를 배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때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위하여 기초에 불과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때로는 많은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다 했다 해도 성경의 도움이 되고 성경을 보는 데 유익이 되고 성경을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무익한 거죠. 주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를 정말 훌륭한 걸 가르친다. 정말 저들 신앙으로 훌륭한 선지자다. 뭐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게 누구지? 지가 예수를 들리는 소문으로 현실적 그런 것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는 죽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들이 자기들 교육과 너무 상해되니까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위치가 탈로되고 우리 위치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과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병에 잡힐 때에 유대인들이 저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고 옹호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짜서 서로 잘 입을 맞춰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가르친 바가 뭔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러 온 예수를 보았다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를 그를 보았다면 아마 그를 만났을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이상히 여겼어요. 너희가 모세 제자라고 하는데 왜 모세한테 배웠으면 분명히 나한테 올 건데 왜 안 오냐 이 소리예요. 너희가 모세한테 배웠다면 나한테 반드시 올 건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뭘 보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잘 살아라고 해주셨는데 내가 못 살아면 눈치 보이잖아요. 부모님이 그를 잘 가르쳐서 가서 훌륭하게 건강하고 성공해라 말했을 때 그거 실패해서 돌아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구석에 앉아있겠죠. 방에 그냥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겠죠. 왜? 부끄럽고 부모님 보기도 민망스럽고 성공하길 바랬던 그 부모의 기대와 너무 어그러지니까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인데 오히려 그걸 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자기의 자존을 드러내니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이라 20, 30대들이 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아니면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니 배우지 못하니 막 뭘 하면 부모를 욕하죠.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어떤 실수나 그런 만드는 어떤 문제보다도 그것이 마치 부모의 영향인 것처럼 부모를 상대하고 부모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게 뭐 그냥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런 것만 파고 다니는 기자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거 왜 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많이 그게 보이는 걸 보면서 이제 요즘 세상은 자기의 허물을 보고 뉘우치거나 자기의 그 위치를 보고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으니 네가 와서 해라는 이런 식의 그런 모든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키워준 것만도 고마운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키워줬으면 책임을 지라는 이런 식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뭘 해달라 해도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낼 일도 없는데 그만큼 키워줬으면 된 걸 갖다가 오히려 더 안 해주니까 그동안에 있는 건 다 까먹어버리고 더 안 해준다고 난리치고 부모를 막 학대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의 교육에 뭔 교육을 문제에서 이렇게 됐을까 볼 때에 바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말 기본적인 그런 이치, 자기가 지금 부모로부터 공경할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용 가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웃 생각하는 거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판에 우리가 메시아를 지금 적대하고 있는 헤롯이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헤롯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가르쳤던 위배된 어그러진 것을 감추기 위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외치고 내가 소리쳤냐.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요. 주님의 탄식 소리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 보라 날이 이르니 반드시 심판대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물리적 심판이 뭐예요? 물리적 심판은 AD 70년에 티도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성전마저도 완전히 초토화되죠. 자랑거리고 명예거리고 헤롯 성전, 정말 그 헤롯 시대에 만들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초토화돼서 불명예, 그 신앙적 개념에 그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니 싹 흩어져 버리고 온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동안에 나라 잃은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소멸돼 버렸어요. 왜? 보라 날이 이르니 하나님의 심판이 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로마가 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신앙까지 완전히 회파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하나님과 교를 이겼다는 그런 승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를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귀와 강론에서의 듣기 좋은 소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 잘 입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모든 부분으로 그런 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그 자리에 오셨으면 무슨 말 하실까? 너 뭐하고 있니? 아마 그럴 거예요. 강론하는 주의종들에게 아마 뒤에서 아마 주님이 보시고 뒤통수 탁 세린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재밌게 하고 즐겁고 막 그냥 요즘 목회도 코미디 많다고 그러죠. 그 막 즐거움만 갑자기 주님 오셔서 탁 하고 그냥 뒤통수 탁 세리면 아이고 누가 때려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깜짝 놀라겠죠. 만약에 주님이 진짜 현실적으로 오셔가지고 강론한 사람 옆에 딱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마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진리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불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게 그지 없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연약한 부분인데 그 와중이라도 성경 중심으로 어쨌든 그 와중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신앙의 의지가 있다면 그는 그나마도 그 하나만이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뜻이에요. 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 수백만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지만 그 중에 12사도 12사람을 택했잖아요. 봐라 내가 너희 중에 12를 내가 택하지 않았냐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 학식 있는 사람 많고 율법사들도 많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12사람을 택해서 주님의 공생에 함께합니다. 다 그러진 않았어요. 나머지는 회중이란 말합니다. 나머지는 군중이란 말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사랑을 베풀 그냥 자녀들인 거예요. 특별히 부른 12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가서 음식도 준비하기도 하고 잠자리 준비도 하고 배를 대기도 하고 질서를 지키기도 하고 주님이 나가시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들이 주님 편에 서서 같이 보면서 그 모든 걸 정리하는 것들이 바로 12사도예요. 나머지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르치는 모습에 이스라엘이 다 안 그랬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너무 환영한 분도 많았고 주님 말씀 전할 때 듣는 분도 많았고 산상수훈 보세요. 온 산 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소리를 다 받았을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은 그 복음을 강하게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찮고 때로는 거북스럽고 괜히 내가 막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그런 거 있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이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기 실수를 남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자존심 진짜 상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아마 애기들도 그럴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막 뭘 하죠. 기분 나빠 막 그래요. 애기도 그래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만약 그것이 옳다 하면 거기에 대하여 시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 그럴 때로 누군가 와서 형제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하지 말고 아 그래요?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는 사실 개인의 신앙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죽이는 살리는 교회 가지마 가 믿어 말지마 하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중심에 있는 신앙은요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도 그랬잖아요. 신앙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단지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구박하고 구류하고 이런 건 있어요. 핍박하는 거 있지만 이 신앙에 관한 것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이 용기 있게 나의 허물을 보고 고백하고 누가 말한다면 아 맞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네요.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문제 있다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말씀 체크해보세요. 하고 한번 준비 한번 해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목사님이 아 이건 이렇게 했는데 뭔가 틀리면 아이씨 목사님 왜 저래 난 좀 나 이게 가는 길 잘한다고 하지. 내가 가는 길 잘한다고 하지 왜 저런 말을 해 기분 나쁘게 이럴까요? 그러기보다 아 그래요 뭔가 그 속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밝혀본 수 있다면 나는 그것도 감사해요. 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있으며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오류가 있어 문제가 될 때에 누군가가 바른 길을 살짝만 틀어주면 얼마나 잘 가겠어요. 제가 철사를 가지고 이제는 참 잘 놀았는데요. 여러분 철사가 강해지는 강철 만드는 게 뭐예요? 불에 구웠다가 찬물에 푹 집어넣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봤죠? 아무리 굵은 철사도 이 여러분 혹시 화초 같은 거 이렇게 분재 같은 거 할 때 나무 철사를 막 감아놓고 하잖아요. 그때 철사가 휘어지지 않고 아니 이게 잘 구워지고 펴지지 않고 그럴 거 할 때에 불에 구워서 빨갛게 물에 푹 집어넣고 몇 번 하게 되면요 이래요. 그러나 불 구운데 내비둬 보면 다시 똑같은 그 상황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런 강철이라 해도요, 그 상대적으로 그거를 누근누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강철 같은 경우는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빳빳한 게 있죠. 부러지는 스타일이지만 휘어지지 않죠. 그러나 어떤 그 작용을 하면 부드럽게 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도 아무리 강직해 보이고 과감해 보여도 어떤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되면 모든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도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늘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곁길로 갔더라도 주님이 이거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고 체크하고 정도로 가는 길을 가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 말할 수 있다면 성경 가지고 조명하며 이건 이겁니다라고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진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나를 염려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걱정해 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밥을 사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은요 암탉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엄마나 아니면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이키면서 화를 내고 진노하려고 멸해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견디는 그 주님의 모습 보면 주님은 진짜 인내가 온 세상보다 더 인내의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그러진 것, 우리의 목회자들의 어그러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닫고 주여 죄송합니다. 왜냐면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죄송해요. 나 오늘 또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누구도 말 못하고 그런 가슴만 아프지만 주님 그걸 보시고 알았어. 다시 가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허물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 왜?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걸 봐주시고 주님이 체크해 주시고 주님이 그를 잘 견쳐가시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연단 받을 때에 잘한 건 칭찬이 없죠. 잘한 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그러진 거나 조금만 문제되면 금방 막 문제가 오죠. 감사하세요. 우리가 잘한 것들 칭찬했어. 막 갑자기 막 은근보화가 막 떨어지고 금은보화가 떨어지고 갑자기 집이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잘한 것들 아니면 칭찬했어가지고 갑자기 막 물질이 생기고 막 진짜 로또 대처럼 된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저도 그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할 때는요, 그냥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냥 그 모습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길에 그냥 가고 있는데 어그러졌다. 그런 문제가 금방 생기죠. 딱 어그러졌다. 금방 문제가 되고 이거 뭔 일이지 하고 막 난리 나죠. 그리고 나 다시 바른 길로 갈 때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갈 때 또 다시 그냥 뭔 일이 있었어 하고 지나가죠.
똑같은 거예요. 논길을 가면서 그냥 갈 때는 아무 일 없어요. 왜? 잘 가니까. 근데 옆으로 고무신 신고 쫙 미끄러면 물에 푹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일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야 이거야 하고 표식을 주고 뭔가 체크됐다면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봐주고 있잖아요. 나는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면서도 짓는 게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다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알지만 지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그죠? 뻔히 알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어하지 못하는 이 열정, 아니면 열정이라면 좀 이상하다. 뭐라 그러죠? 죄의식, 아니면 제어하지 않네. 내가 저거 분명히 죄야. 하지만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가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도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넣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처럼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환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되니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바라보시고 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야야 이러지 않니? 이거 있잖아. 이걸 네가 지금 놓쳤어. 뭔가 하나를 놓쳤어 하고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면 나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서 주여 내 길에 성경이 길이 되고 성경이 내 안에서 모든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밝히 여는 등불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어려울 때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족하다 말합니다. 무엇을 그대로 얻었어요? 얻은 게 없어요. 고생뿐이에요. 주님 만나서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주님 부인을 만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최악의 이기가 오는 그런 상황에 다 도망갈 만큼 됐는데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잘했다. 너들 집 하나씩 줄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성령이 마시니 예수의 증인됩니다. 바로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 일으킨다는 걸 아시고 성경과 함께 은혜와 함께 또 믿음과 함께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 약하도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곤비에 사는 모습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어느샌가 마음은 원인데 몸은 어느새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이제 동으로 가는데 몸은 서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불신종인 모든 부분들 용서하시고 성경의 길이 맞다 하면 맞다고 맞장구 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그러졌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침해주고 지도해주면 우리가 과감하게 진짜 시인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과감하게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지침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형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